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 이에 일어서는지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우리 춘천성도교회가 세상의 가치나 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닌 또 세상의 여타 조직이나 기관에 운영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또 기도 위에 세워지는 또 감사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기초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 혼란스러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또 낙심하는 일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영도 역사하고 또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문득문득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은 성령의 감동하심보다는 죄의 속성에 따르는 경우가 많고 그럴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찬양하는 대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무릎 꿇어 간구함으로 내 자신의 욕망과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종교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반 종교의 기도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기도가 어떻게 다르지요? 같은 건가요? 다른 것 같긴 하고 달라야 될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돼야 돼요. 말씀 위에 근거한 신앙이란 그냥 성경을 읽고 오래 교회 다녔어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던지고 드리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내 신앙이 말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했을 때 선뜻 정리가 안 되고 답할 수 없다면 우리 기초공사를 좀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뭐고 일반 종교가 말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는 뭐죠? 종교가 없어도 기도는 하지요. 네, 종교는 없어도 기도를 해요. 그 기도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뭐가 다릅니까?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성경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불과한 사상 누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지면 교회를 떠나야 되나 교회를 옮겨야 되나. 근데 옛말도 있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고. 교회 떠나고 옮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될 뿐이고 상태가 안 좋아져 갈 뿐이죠. 일반 종교는 그 기도의 출발이 자기 자신입니다. 내 욕구, 내 욕망, 내 소원,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빌고 원하고 구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뭐라고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특정한 대상이 없어도 막연한 어떤 절대자라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푸념처럼 비는 모든 행위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빌기도 하고, 또 부뚜막에서 빌기도 하고, 우리 그랬었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그것과는 전혀 달라요. 일반 종교의 기도, 일반 사람들의 기도는 나의 필요, 나의 욕구, 나의 욕망에서부터 시작하고 출발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요구하시는지 명령하시는지를 모르면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응답도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그냥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런 일들을 하죠. 세상이 말하는 기도는 그 목적이 소원 성취예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기도의 목적은 뭐죠? 출발과 목적을 이해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독교의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그걸 오늘 고민할 겁니다. 그걸 오늘 고민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사건의 일부입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또 오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사건을 아시죠. 그리고 이미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건의 일부입니다. 변화산의 사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 너희들 가운데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촉발된 사건입니다.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사람의 말로는 형언할 수 없도록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어떤 사람이 빨아도 그렇게 희고 광채가 나게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그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그런 황홀한 광경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너무 흥분했어요. 너무 황홀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본 그 세 분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베드로가 보았던 그 황홀한 광경이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글의 흐름이 그러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죽기 전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권능으로 좀 크게 하자고요. 무엇으로?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거다. 그래서 독자인 우리도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인가?
근데 사실 그 고민도 안 해요.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뭐 심각하게 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게 정말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였겠느냐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갑자기 두 사람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정신 차려 보니까 예수님밖에 안 계셨어요. 그곳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세 제자를 재촉해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 사건을 거기까지 읽으면서 질문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은 질문이 없으시겠지만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9장 1절에서 너희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임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변화산에서 그 황홀하고 찬란하고 놀라운 광경이 하나님 나라의 현현인가? 요즘 애들은 또 현현이란 말을 잘 모르나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 건가? 드러난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안 하셨군요. 저만 그러는 거군요. 그런데 그렇게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내려왔더니 산 아래 상황은 만만치 않고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 내려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고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게 오늘 본문의 사실 내용입니다. 왜 논쟁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논쟁은 예수가 진짜 메시아냐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논쟁의 핵심은 그것과 좀 다른 논쟁이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아시는 분들 그 논쟁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요. 생각하는 훈련을 해보십시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몇몇 사람은 죽지 않고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쟁은 핵심이 뭐예요?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여야 하는 겁니다. 이게 글을 읽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까지 했던 논쟁은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그가 참 선지자냐라는 것이었다면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서기관과 더불어 변론했다 논쟁했다라고 할 때 그 논쟁의 주제 핵심은 무엇으로 임하는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신학이 아니라 그냥 글 읽기입니다.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뭘 보지 못한 거예요?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 왜 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의미가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아주 없는 건 아닌데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뭐라고요? 죽어봐야 알지. 너 죽어봤어? 너 천국 가봤어? 천국이 있는 게 정말 사실이야?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의 단체나 집단처럼 교회 안에서 권력 투쟁을 하고 권력 다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뭐 때문에 고민해요? 누가 기득권을 쥘 것이냐. 우리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거 아닙니까? 임직 투표 한다는데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권사가 될 것이냐. 되더라도 누가 1등으로 될 것이냐.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받는다고 그러고 이러지 않습니까? 왜요? 대답을 해야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 믿는 척은 하는데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계급이 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뭐 시험 들었다고 하고 낙심했다라고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우리도 뭘 못 봤어요?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성도들에게 존경받지 못합니까? 많이 못 배워서요? 돈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성도들이 눈 씻고 봐도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으로 임하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네. 서기관들이 지금 제자들과 논쟁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야, 니네 선생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에?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도대체 뭐냐? 뭐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냐? 그런데 제자들은 뭐 할 수 없었어요? 보여줄 수 없었어요. 왜요? 여러분은 왜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왜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과 세상 앞에 왜 보여줄 수 없는 겁니까? 두 가지겠죠. 하나는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도 누가 인정받냐, 누가 존경받냐, 누가 기득권을 쥐냐,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교회에 집사 되고 권사 되려고 나옵니까? 그러려면 신학교 가서 그냥 목사해서 대장을 하세요. 네, 그랬잖아요. 신학교를 가라 그냥. 무슨 그거 집사 되고 권사 돼보신 분은 알잖아요. 집사 되고 권사 돼서 뭐 좋으시나요? 목사한테 맨날 죽으라고 욕만 먹지. 차라리 그러려면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려고 그러지 말고 신학교 가서 뭐 되는 게 나아요? 목사 되는 게 낫지. 뭐하러 그거 집사 권사 장로 그걸로 경쟁을 하냐고요. 유치찬란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어떻게 권능으로 임하는가. 지혜가 있고 이해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이미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어떻게 권능으로 임합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권력 다툼을 하고 서열 싸움을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 치고, 제가 여태까지 평생 예수 믿으면서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런 사람 치고 뭐가 없더라?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라.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들한테 인정받아야 장로 되지. 아니에요. 장로, 집사, 권사는요, 성도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네? 아멘. 거기엔 신경 안 써요. 왜요? 기도 안 하니까요.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지금 한국 교회는 기도하지 않아도 집사, 권사, 장로 다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형식적인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지금 산 아래서 변화산에서 좋았잖아요. 황홀하고 멋지고 산 안에 내려오니까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이 서기관들한테 둘러싸여서 봉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없어서 답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산 아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 아닙니까? 뭐가 왕노릇하는? 귀신이 왕노릇하는. 자기 감정이 주체가 안 되고 늘 불안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이 무서워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병마에 시달리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예요? 귀신이 왕노릇하는 상황 아닙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근심뿐이고 그래서 이 근심을 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일에 미쳐서 사는 거예요. 막 뭔가를 하고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여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자꾸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약에 의지해서 살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요. 입으로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내가 자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뭐가 되어서 귀신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영적인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오늘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 많아요. 마귀가 어디 있어? 제가 볼 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로 하여금 말도 못하게 하고 물과 물에 자주 넘어뜨리고 개도 아닌데 거품을 물고 이 개가 아니고 이게 그리고 점점 뭐 해가요? 인생이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인생이 점점 지치고 피곤하고 파리해져 갑니까?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막연한 근심과 불안 때문에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쉴 때도 되었는데 일을 하기 위해 일을 해요. 그래서 누가 좀 쉬어라라고 그러면 아유 내 입장이 돼봐. 내 입장이 되면 그런 말 못할 거야. 뱃속 편한 소리 하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사로잡혀 사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목사와 경쟁하고 다퉈요. 아니 이게 싸움의 대상이나 됩니까? 때로는 성도들끼리 경쟁하고 다퉈요. 그래서 뭐 저 사람이 권사 되는데 나는 왜 권사가 못 되지? 왜 저 사람이 나보다 표가 많이 나오지?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점점 어떻게 돼가요? 메말라가요. 진짜 빈들의 마른 풀처럼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소리 하냐면 교회가 더 기쁘지 않아? 예배가 기쁘지 않아?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이게 뭔지 진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눈 동그랗게 해서 너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래. 너 마귀에게 지금 종노릇하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아유 그러지 말고 좀 참아봐. 그러지 말고 열심을 내봐.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카운셀링을 하는 사람도 카운셀러조차도 이게 무엇의 역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좀 참아봐. 목사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뭐 완전할 수 있겠어. 이런 소리 하면서 문제를 더 악화시켜요. 사날의 상황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 있지 않았어요. 사날의 상황은 누가? 마귀가 무엇으로? 권능으로 다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이거잖아요. 그 아이도 인격이 있고 그 아이도 의지가 있는데 누가? 귀신이 그 아이를 잡아서 말도 못하게 하고, 귀신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감정이 상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늘 피곤한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나는 존재감이 없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 매일 새롭게 갖게 해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서로 그렇게 무시할 만큼 서로 관심도 있지 않잖아요. 무시하려면 뭐라도 있어야지. 관심이라도 있어야지. 응? 우리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뭐 무시당하고 있어. 이미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마귀의 나라가, 귀신의 나라가 이미 권능으로 임한 거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사람한테 푸념하고 저 사람한테 푸념하고 여기다 하소연하고 저기다 하소연하고 그런다고 해결이 되냐고요. 해결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도 상당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무언가에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고 정직한가가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있나 여기에 몰두하고, 교회 나와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제자들은 이 상황을 왜 정리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능히 감당이 안 됩니까? 왜 미친 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만들어가면서 하는데 왜 참 만족이 없고 왜 위로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참된 만족이 없잖아요. 왜 그러죠? 그렇게 원하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존경받고 인정받는 건 고사하고 왜 맨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야단 맞는 것 같고 책망 듣는 것 같고 왜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 마음을 도대체 누가 갖다 주는 거지요?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안 되고 그게 왜 상처가 되지요? 왜 아멘이 안 되고 에이 설마 누가 저렇게 살아? 아니 그게 말이 돼? 왜 이런 마음을 갖지요?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거지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런 거냐고요. 그게 이제 심해지면 저를 만나는 게 불편하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해지면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는 끝장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조금 빗나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종류가 뭐예요? 그죠? 영적인 것. 응? 이런 종류가 뭐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 글 읽으면서.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 외에는? 기도 외에는. 그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그러려고 하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 마음의 중심을 마귀가 차지했구나, 이런 생각을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붙잡고 푸념하고 저 사람 붙잡고 푸념하고, 근데 또 그걸 상담해 주는 사람도 야 일로 와 기도하자라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말로 위로해 보려고 해요. 똑같은 거죠 뭐. 그렇게 오면 야 네 마음에 마귀가 한 200마리쯤 있나 보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라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의 본질, 핵심을 묻는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고 카운셀링을 하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뭘 하고 어디 전문 교육기관에 뭘 맡기고,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근데 불안한 거예요. 어디 전문기관 없나? 어디 전문가 없나? 어디 심리상담가 없나? 이거 누구랑 상의해야 되지?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지? 그런 건 다 아는데 한 가지 절대로 안 해요. 한 가지 절대로 못하게 해요. 기도하는 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 같으면 저 상황이면 기도에 나오겠다. 안 나와요. 야, 자식이 그렇게 속색이면 나 같으면 작정하고라도 기도하겠다. 안 해요. 오히려 자식이 속색이고 남편이 속색이면 기도하던 사람도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 이건 무슨 조화냐? 그럼 그동안 했던 게 뭐가 아니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 아니냐? 평안할 때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척하다가 문제 생기면, 문제 생긴 거 어떻게 알아요? 기도에 안 나오면, 주일 예배 안 나오면 그 사람 문제 생긴 거야. 너무 웃기잖아. 거꾸로 기도에 안 나오던 사람이 기도에 나와서 울고 짜고 이래야 이게 되는데, 요즘은 이게 거꾸로.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에는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는 기도에 안 나오던 사람들이 기도에 나와서 아버지 그러고 울면 저 문제 생겼구나, 이걸 알았다고요, 목사들이. 그죠?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웃기냐면, 기도에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습관적으로 기도에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던 사람이 기도에 안 나오고 주일 예배 안 나오면 그게 뭐예요? 문제 생긴 거야.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니? 너무 웃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 여태까지 뭐 한 거예요? 기도하는 척만 한 거예요. 응? 그냥 쇼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멀쩡하던 사람이 예배 시간에 졸기 시작해요. 그럼 뭐예요? 이제 문제 생긴 거예요. 근데 자기는 피곤해서 그렇대요. 아니에요. 마귀가 너를 지금 잠식하고 있는 거야. 사단이 너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뭐가 문제야. 응?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지.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사단에게 내어주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왜 몰라요? 예배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기도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리니까 막 꼬집고 막 비비 틀어보고 막 해결 안 됩니다. 써 있잖아요. 해결? 예? 그게 해결 안 된다. 왜 우울한지 몰라요. 왜 어지러운지 몰라요. 왜 밥 먹으면 체하는지 몰라요.
뭐가 원인인지 몰라. 그래서 이 약방 가보고 저 약방 가보고 이 의사 만나보고 뭐 호수도 뱃속에 넣어봤다가 그거 한번 했더니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 몇만 원 아끼려다가 갔더니 무슨 뭐 이거 수면하려면 뭐 9만 원인가 내라고 그래가지고 9만 원이면 통닭이 몇 마리야 이래가지고 그냥 아껴 그랬다가 와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뭐. 의사들은 그래요. 꿀떡꿀떡 삼키세요. 올라오는데 네가 해봐라 삼켜지나 있지. 아주 욕이 나오더라고. 근데 욕을 못 하잖아. 또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와 삼키지 마세요. 누군 삼키고 싶어서 삼키냐. 그래서 내가 다시는 눈물 콧물 막 그냥 침 막 끝나고 났는데 내가 인간 같지 않은 거야. 절대로 내시경 안 한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건강검진 안 받으시냐고. 내시경 하실 거죠? 안 한다고. 왜 안 하시냐고.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 우리는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 친교해보자, 뭐 만나보자, 대화해보자, 문제를 풀어보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다른 것으로는 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회파되지 않는다. 너 마귀의 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무엇으로는? 다른 것으로는. 근데 우리는 뭐 빼고? 기도 빼고 뭘 해요? 다른 걸 다 해. 너무 웃기잖아. 기도 빼고 다른 걸 다 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 애가 속세게요. 그래가지고 막 뭐 집 모임에서 2시간 3시간 얘기하는데 어디에 안 와? 기도하러 안 와. 야 이거 미스테리다. 이거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다. 신기한 일이다. 얼굴 보면 세상에 수심과 근심이 가득한데 뭘 안 해? 기도하러 안 와. 바쁘대. 힘들대. 힘들겠지. 바쁘겠지. 뭐 하나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는 이거 왜 안 됐어요? 다시 본문의 얘기로 하면 왜 우리의 삶에는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 않지요? 라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기도 안 해서 그래. 인간들아 니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건 뭐가 아닌 거예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이런 거예요. 재밌잖아요. 똑같은 본문 가지고 너무 재밌잖아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뭘로 임해요? 권능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그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지 권능으로 내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내 삶에 임했다면 누가 나를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평생 서리집사로 살든 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요. 왜? 내 안에 이미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장로 되려고 믿잖아요. 집사 되려고 믿잖아요. 부자 되려고 믿잖아요. 기도 응답 받으려고 믿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런 사람 못 보셨어요? 봤잖아요. 나 이 교회에서 권사되고 장로될 희망이 없으니까 나 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많잖아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이 그러지 말고 나 팀장도 해보고 싶고 진장도 해보고 싶고 뭣도 해보고 싶은데 저 사역 나한테 맡기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기회가 안 줘서 나 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아니 이게 제정신이야.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요. 아멘. 아니 이게 명확해야지.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요. 나 욕먹고 나 인정 못 받아서 나 교회 좀 쉴래. 이걸 붙잡아야 돼요? 놔둬야 돼요? 대답을 하세요. 붙잡아야 돼? 놔둬야 돼? 놔두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다음 말을 하고 싶은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목사 되려고 목사 노릇합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말씀 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시키고 왜 열심히 하지요? 딱 하나예요. 나 천국 가려고. 지옥 가는 거 싫어서. 왜? 지옥이 뜨겁다는데 더운 거 싫어서. 근데 요즘에 늙어서 더운 게 조금씩 좋아져.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는 추운 것도 싫어 막.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셔서? 권세를 주셔서, 앞에 거 중요한 게 아니고 권세를 주셔서 이미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겠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목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인정받으면 뿔나고 누가 칭찬받으면 승질나고. 응? 제가 김치찜 맛있다 그러니까 승질나고. 목사님 누구만 좋아해. 이런 거지 뭐.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여러분 이거 이해해야 돼요. 이제 왜 그런 일이 생겨요?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왜 예배가 재미없어요? 예배 형식과 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예배가 지겹고 졸려요? 답은 뻔한 거야. 뭘 그걸 무슨 뭐 예배가 길어서 그렇고 예배 짧아도 잘 사람은 다 자요. 무슨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예배가 아무리 길어도요, 우리 은혜 받았을 때는요, 부흥회 때 설교 3시간씩 해도 자는 사람 없었어요. 의자가 불편하다고요? 강대상에 무릎 꿇고 앉아서 집회 참석했어요.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해, 치사하게. 그랬어요. 그죠? 목사가 뭐 인격적으로 무시한다고요? 부흥 강사가 막 끼 찾고 뭐 이래도 뭐 아멘하고 은혜 받았어요. 무슨 인격적으로 무슨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라. 그 여인이 넌 걔보다도 못해 라는 말을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공개적으로 들었는데도 옳습니다. 나는 걔보다 못한 너무 쉬운데 입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뭔 헛소리를 하냐고요. 응? 뭔 헛소리를 하냐. 그러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않아서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피곤하다고 기도에 안 나오잖아요. 우리 예배당 지을 때 얘기했잖아요. 효자동에 가난한 사람만 살았어요. 그분들 다 막일 하셨어요. 우리 배우섭 집사님 잘하실 거예요. 일 끝나고요, 그분들 교회 오셔서 저 큰 길에서부터 모래 지어 나르고 시멘트 지어 나르고 벽돌 지어 날라서 교회 지었어요. 그분들은 안 피곤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또 나가서 현장에서 일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무슨 힘이 헤라클레스라서 일 마치고 그렇게 노동일하고 마치고 와서 예배당 짓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셨나요? 우리 배우섭 집사님이 무슨 힘이 넘쳐서 집배원 하시면서 수종교회를 개척하고 신동교회를 개척하고 장봉교회를 개척하셨나요?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내 심령에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으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전에 무슨 집배원이 뭐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다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비포장길 집배하시면서 그 남는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사람들 모아서 기도처 만들고 그게 지금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신동교회가 되고 그게 장본교회가 되고 저 어르신이 무슨 장사입니까?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이루어졌으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이곳에, 교회가 없는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북춘천교회 김웅원 장로님, 그분도 집배원이었어요. 뭐 배운 게 많아서요? 가진 게 많아서요? 아니에요. 배운 거 자랑하십니까? 가진 거 자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를 무슨 돈으로 개척합니까? 선교를 돈으로 합니까? 학벌로 교회 일을 합니까?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돈 좀 있으니까. 이제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뭐가 임할 때? 권능이 내게 임할 때. 권능이 내게 임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권능을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 주십시오. 지금 아멘 안 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이게요, 아멘이 안 돼요. 응? 왜요? 생각해 보세요. 왜 아멘 하느냐? 그럼 그래요. 또 뭐 생각하느라고 그랬다고. 안 속아요. 아멘을 무슨 생각을 하고 해. 밥 먹을 때 밥알을 세고 먹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멘 안 하는 것도 문제다 그러면 하죠. 왜요?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생각 안 할 때는 아멘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모르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지요? 그게 더 슬프잖아요. 목사잖아요. 권사잖아요. 장로잖아요. 그게 더 슬픈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가 됐는데 그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겁니다.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 너무 창피했을 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는 내 소원 성취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특권이에요. 아멘.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될 때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고 자식이 속색이고 남편 때문에 눈물 나는 일이 있고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목회한 거 아닙니까? 배우섭 집사님이 신방 갔더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목사님들 너무 어렵게 목회하셨다. 집에 가서 쌀떡 열어보면 쌀이 없는데 그냥 온 가족이 쫄쫄쫄 굶고 계셨다. 그런데도 그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은 목사들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불편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요, 일주일만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그 얘기가 나오나? 제가 실화 간증 얘기했잖아요. 어떤 교회 돈 많은 장로님이 당회 때 그랬대요. 목사님, 우리 일주일만 바꿔서 해보십시오. 목사님 맨날 놀고 먹는 것 같은데 한 달이라고 그랬나? 바꿔서 해봅시다. 일주일하고요. 와서 무릎 꿇고 회개했대요. 그래도 그분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한 주일 해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게 억울하면 신학교 가서 목회를 한번 해봐라. 목사가
놀고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해봐라. 기도는 내가 강해지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게 아니고, 기도는 내 무능함을 고백하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연약한 대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됨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이런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 여태까지 기도한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척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자리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도와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곳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이요. 여러분은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곳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믿으면서 정말 기도로 사는 성도가 있습니까? 가난했던 시대에는 아파도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뭐 했다고요? 아픈 새끼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다. 제가 우리 어머니께 배웠던 건 예수의 피. 제 집사람이 물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하도 예수의 피 얘기하니까, 어머니 왜 어려서 예수의 피 하셔요? 우리 어머니 대답이 명언이죠. 왜요? 돈이 없어서, 약 살 돈이 없어서, 그것밖에 할 게 없어서 예수의 피로 키웠다. 지금은 무슨 상담 받을 돈이 있고 병원 갈 돈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믿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 보면 그래서 쓸 거 다 쓰고 나서 목사님 11조 할 게 없는데요, 헌금할 게 없는데요. 가난했던 시대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먹을 거 먹기 전에, 쓸 거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없으면 굶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육성예비를 제때 내본 일이 없다. 그때는 왜 애들한테 육성예비 못 낸 것도 억울한데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교실 밖으로 내쫓고, 내가 아주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선생 되면 안 될 사람들이 그냥 가서 언제 낼 건지 날짜 받아와라. 내가 돈 버냐? 엄마가 안 주는 걸? 그래가지고 막 육성예비 안 주면 학교 안 간다고 땡깡도 부려보고 그러다 뒤지게 맞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겨도요, 이제 교회 중직자들, 목사, 장로가 기도하지 않아요. 전문가 찾아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돈 있는 사람 찾아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우리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장로를 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스기야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읽고 있으면서도, 교회가 어려우면 이거 누구와 찾아가서 해결하지 하지, 목사님 우리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권사가 있습니까? 장로가 있습니까? 뭐가 옳은지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 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거 누가 전문가지? 누구한테 가서 상담받아야지? 우리는 지금 무슨 능력으로 살려고 합니까? 무슨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를 만드시고 내 자식을 빚으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매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만든 분이 잘 고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차가 퍼져서
본네트 열고 뒤다보고 있는데 어떤 할배가 와가지고 뭐가 문제요? 그러니까 아니 할아버지가 뭐하냐고 저를 좀 가라고 뚝딱뚝딱 하더니 고쳐졌어요. 누구시냐고 내가 이 차 만든 포드요. 뭐 이거잖아요. 이 얘기 모르세요? 나를 태중에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아프고 병들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무슨 상담사를 찾고 별것도 아닌 걸로 응급실을 가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뭘 해서 벌어먹고 살까? 이 걱정만 가득하고 모든 지혜와 명철과 학문과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탁월함과 뛰어남의 원천이 하나님이신데 대학 졸업하고 갈 데 없으면 대학원 갈까 이 생각이나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는 않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대학원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겠습니까? 상담 교사가 우리 인생의 답이겠습니까? 정신과 의사가 우리 인생의 답이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아멘. 아멘. 이거 믿어야죠. 다른 어떤 거를 시도하기 전에 그래서 기도해야죠. 믿음이 약해서 다른 어떤 것을 시도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죠.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당회원들이 금식하며 기도해야죠. 그래야죠. 제가 그래서 새해에 우리 한 주간 동안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한 끼 하는 그런 썩어 빠진 그 접대성 이런 거 말고 하루를 금식하자. 우리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 그래야 살지 않겠냐. 한 끼 금식은 사실 낯 뜨거운 거 아닙니까? 요즘 젊은 애들 다 한 끼 금식하고 살잖아요. 무슨 한 끼 금식이 릴레이 금식 기도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라. 우리 좀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새해를 시작하며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또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하자? 금식하고 기도하자. 이제 신청서가 붙을 거예요. 나는 기도 인도자가 아니지만 내가 이날 금식함으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신청서가 붙으면 이름을 쓰시고 함께 우리의 삶의 회복과 교회 회복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십시다. 성경을 보십시오. 나라가 어려워질 때 했던 일은 뭐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 교회 70년 역사에 어려운 때가 없었습니까?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지난 18년 동안 여러분 어려운 날이 없었습니까? 왜 우리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지 못합니까? 성경을 아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님 나 약 먹어야 되는데요. 나 당뇨병 있는데요. 고혈압 있는데요. 남의 일이니까 말로는 에스더가 했던 얘기 죽으면 죽으리다 남의 얘기니까 하면서 자기는 그 하루 약을 끊는 일을 못하냐. 하나님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야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두 장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목사와 장로가 머리 맞다고 대책회의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번 주 금요일 모든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금요일입니다. 1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은 안 와도 저 사람은 와서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정말 저 사람은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안 오냐?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와서 졸 수 있냐? 정말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교회인가? 이게 의심스럽다.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나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성경을 읽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석하면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귀신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 내 삶을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는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내가 나를 구해낼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능력으로 기도할 때 능히 이길 수 있다. 아멘. 우리 새해에는, 아니 이제 오늘부터라도 모든 우울증에서부터 벗어나십시다. 원인 모를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십시다. 무엇으로요? 자녀됨의 권세로요.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십시다. 제자들도 보여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 보십시오. 이 사건을 통해서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그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이의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죽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오늘 현재 내 삶을 통해 경험되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진리에 대해서 묻는 사람에게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봐라, 이래야죠. 우리가 그렇게 굳이 얘기 안 해도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내가 당신을 보니까 나와는 사는 방식이 너무 다른데 도대체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한 해 2025년 우리 71주년 첫 주 아닙니까? 11월 마지막 주로 이제 70년 끝난 거고, 이 첫 71주년 첫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교회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교회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세상에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우리가 기도한다. 그리고 내 능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래야 되잖아요. 내일 출근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내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지 아니하므로 죄의 종로로 타며 사단의 올무에 매여 지치고 고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에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 된 목사와 장로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가난해지지 않게 하시고 질병에서부터 놓여 강건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불안함과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무기력함과 우울함에서부터 놓여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는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우리가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금요일 모든 성도들이 모여 기도함으로 한 해를 정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자를 사모하게 하시고 함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영원한 보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보내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며 또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12월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로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